하여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음이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께 예배하는 자녀들을 생각하시어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옵시며 연약한 심령에게는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지나는 자들에게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가 당신을 기대하며 전심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찬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총안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웅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되고 성스러운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전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주님의 핏부림의 역사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셔서 응답하시고 장차에도 저희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얻기는 저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시오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밝히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깨달아지게 하시옵시고 치유되며 결심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지금껏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전에 머물러 계시고 기도의 열심을 다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받아 세상을 향해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어기는 저희에게 주신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안목을 멀리 보게 하시옵시고 생각의 폭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여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행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베풀 은혜를 예비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본 성인을 통하여 저희의 무너졌던 기도의 성을 다시 수축하게 하시옵시고 영적인 권능을 주시어서 저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심각한 경제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숨기는 숨은 아름다운 청지기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맡은 자리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면 때론 담대하게 때론 고독하게 선한 싸움 싸워가나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홀로 달리기
성 저마다의 색깔 하나같이 다르지만 생각해보면 멋진 그림도 여러 색깔 필요한 거 하나 둘 작은 촛불 모여 주위를 밝혀주듯 우리의 빛 높이 들어 우리 달려가리 하나 되어 예수님 형상 드러나도록 온 세상 볼 수 있게 처음 제자리에 퍼즐처럼 하나로 연합된 주 영광 돌리리 우리 달려가리 하나 되어 예수님 형상 드러나도록 온 세상 볼 수 있게 처음 제자리에 퍼즐처럼 하나로 연합해 주 영광 돌리리 We gather here, we gather now, we gather as one body for you, for Jesus. Mm. 10월 23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유신형 형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30일 주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학습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2022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21일간 하나님과 은혜로운 동행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혼자보다는 사랑방언과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 첫날 축복 새벽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영광 어린이집 제3차 이사회가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줌 회의로 진행됩니다.
이승원 목사님이 개척하신 제주 새소망교회 창립 예배가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퀴즈 사랑방 대항전이 10월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하시면서 성경 퀴즈도 함께 준비하시고 모든 사랑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 다니엘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총여전도회가 진행하는 사랑 나눔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해 주세요. 총남전도회에서 매 주일 3부 예배 후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이승원 목사님께서 제주 새소망교회,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엘사랑 교회로 그 광고가 나갔었는데 이번 주에 이름을 바꾸셨대요. 그래서 새소망교회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같이 가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아니면 사무실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광고가 벌써 2번이나 나갔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게 이 영상 광고도 나가고 또 광고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광고를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3번째 광고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큰 은혜 작년에 받아봤잖아요. 그 기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아봤고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는데 올해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방별로 기도 제목 받고 계시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방이 모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일 와서 말씀 듣고 도전받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겠다, 내가 하루도 놓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방 성경 퀴즈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방별로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랑방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의 부담이 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나눠서 연습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문을 나눠서 하시든지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시든지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사랑방이 함께 모여서 이 기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함께 성경 퀴즈 풀고 나중에 잘하시면 사랑방별로 또 선물, 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또 귀한 상금이 지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준비하셔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꼭 준비 잘 하셔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일주일 안에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모든 사랑방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기대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에 대해서 나누었죠? 구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안다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나시죠? 네, 한 주 전의 일입니다. 우리 그리고 그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전에 배웠던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 그죠?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나누면서 앞에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 이 땅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는 의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또 자는 것, 머무르는 것, 이거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뽑으라면 뭘 뽑겠어요? 당연히 먹는 거죠. 네. 사람이 입는 것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좀 불편하죠. 민망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집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좀 불편하겠죠. 하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 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333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가 없이 3분을 버틸 수가 있고, 물이 없이는 3일을 버틸 수가 있고, 음식 없이는 3주를 생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설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먹을 것과 입는 것, 이 땅에 대한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고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옳지 않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금욕주의자들이죠. 금욕주의자들은 영적인 것, 내 안에 있는 욕심,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서 영적인 것들만 자라나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기울여야 된다.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완전한 이분법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은 악한 것,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세상적인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금욕주의자들은 내 안에 드는 자꾸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학대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을 정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기독교의 역사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사주의, 또 신비주의, 은둔주의,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은둔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이런 역사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이었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영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없으면 영은 메말라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일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육의 양식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였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금식을 하시고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배가 고픈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말씀과 또 떡이, 음식이, 육의 양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챙겨야 하고 육의 양식도 먹어서 우리가 육의 건강을 챙겨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아갑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시대적인 착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의 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손,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 원래 이 이야기는요 영국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국부론 애덤 스미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면 이 시장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개입하지 않고도 이 시장 경제는 잘 자기가 스스로 균형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면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손,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무언가 해서 거둡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수입을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보이는 손, 나의 수고, 나의 노력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할 때 여러분, 종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씨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적절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땅, 이 토양,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합한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수고와 내 노력에 의해서 무언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곳에 작용해서 우리가 어떤 결실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학개서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의 고향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개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열심으로 일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거두지 못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그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결국에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수고는 아무런 결실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 있는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에? 오늘이라고 돼 있죠. 오늘. 글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오늘 이 단어 뭐 똑같은 단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오늘날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도 사실 새 버전의 주기도문이 아니라 옛날 버전을 그냥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새 번역 그 개역 개정 성경과 또 새로 쓰고 있는 새 주기도문에는 오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바꿨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오늘날, 오늘 이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날이라는 단어는요, 이 의미가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라는 것은 하루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 의미냐면 오늘, 이 하루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오늘날이라는 의미도, 시대적인 의미도 담겨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날마다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달라라는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의 근간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광야에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먹었겠죠. 그러나 그 음식들이 조금씩 떨어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넉넉히 먹고 살았던 그때, 내가 잘 먹고 지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뭘까요? 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아침 너희가 나가서 그날 먹을 것, 그것들을 챙겨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매일 거두게 하셨을까요? 일주일치 거두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미리 좀 걷어놓고 굳이 내일 안 가도 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매일 거두게 하셨을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도구이기도 했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엔요, 내가 넉넉히 가지지 못하면 불안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나가 내렸는데 사람들이요, 분명히 모세가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거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에 있어요. 지금 우리의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모세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먹을 것만 주어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귀한 건 내일 혹시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더 많이 거두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일 어떻게 내릴 줄 알고 혹시라도 내일 아니면 내일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거뒀을 겁니다.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하루가 지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 다음 날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대요. 야, 참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으니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왜 벌써 이것들을 상하게 하십니까? 벌레가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며칠 동안이라도 좀 놔두게 해주십시오. 매일 굳이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놔두고 좀 천천히 먹으면서 또 떨어지면 나가서 주우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들이 며칠 동안 거둔 것을 썩지 않게 놔두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마 감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저 내일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먹으면 되니까 내일 만나가 내리든 안 내리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매일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록 넉넉히 가질 수는 없지만, 곳간을 채워둘 수는 없지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내 곳간이 채워져 있는, 넉넉히 채워져 있는 인생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 두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매일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요, 염려가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내가 가지지 않아도, 내게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염려가 없는 것이죠. 불안함이 없는 것이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그곳에 만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며 믿을 만하며 늘 변함없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해 주셨고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넉넉하게 가지면 좋죠, 내 곳간이 채워져 있으면 좋지요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비유를 하나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농사를 지었더니 이 소출이요 풍성하게 거두어들였습니다. 자기의 곳간에 더 이상 놓을 공간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더 큰 곳간을 짓자.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내가 얻은 것들을 두둑히 쌓아놓고 살면 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곳간이 채워지면 더 이상 염려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가 채워놓은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왜 이 잠언 기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맞아요, 필요해요.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왜 이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가 가난하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부하게도 마옵시며 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 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갈까 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우리라는 표현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였어요? 네, 모든 믿는 자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그들과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온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쓸 것을 위해서만 채워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필요를 위해서, 온 인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엔요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거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넘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먹어도 배가 터지지 않고 넉넉히 배가 불렀고, 적게 먹은 자는 적게 먹어도 그것이 막 배가 고프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랬으면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겠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 것으로 자기만 먹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힘 있는 자도 있었지만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 스스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수 없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많이 거둔 자는 가난한 자, 없는 자, 그것을 거둘 수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와 적게 거둔 자가 부족함이 없이, 넘침이 없이, 남음이 없이 모두 다 함께 넉넉히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힘 있는 자가 더 많이 거둘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니까. 근데 힘 있는 자들은 많이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법,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만나를 통해서 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이것을 먹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 가지고 살아가면 비록 내 것을 주었지만 내 인생이 부족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더욱더 풍성한 행복을, 기쁨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연약한 자들에게도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교회도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십시일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고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쓰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시죠? LED 헌금도 했는데 또 헌금하라고? 신목사 자꾸 이런 거 부담 주네?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쓰고 나눔으로 누려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곧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고 있을 때 누리는 기쁨보다 나눌 때 누리는 기쁨, 나눔으로 더 커지는 행복, 나눔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내 것을 기꺼이 베푸는 것, 그 속에서 내가 쥐고 있을 때보다 나누어 줄 때 누리는 행복,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너의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화려한 것,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뭐라고요?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것을 채우고 내 손 안에 쥐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더 큰 행복이고, 거기에 큰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게 주신 것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고 살아갈 때 누려지는 행복,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행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가 없어서 불행할 것 같았지만 내가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말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내 것을 잡고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풍족히 가지고 있어야 행복인 줄 알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하나님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누어주고 하나님 그 속에서 누려지는 행복,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 그 행복, 내가 나누었으므로 부족하고 없어서 가난하고 힘들 줄 알았지만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풍족히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날마다 베풀어 주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 나누어 주고 베풀므로 누려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누려지는 행복, 그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비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것을 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며 그 속에서 누려지는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